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할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부활이었습니다. 서로 환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이 시간 서로 부활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환한 얼굴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부활하게 하셨을까? 부활이 우리가 받는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본문은 부활과 구원에 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요약해 보면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이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고린도시,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그 도시였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받은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함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확실합니까? 정말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보장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듭났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에 갑니다. 그렇죠? 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확실히 내 집이 됩니다. 이 사실은 법적으로도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우겨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아니라고 우겨도 법적으로 제재가 됩니다. 이처럼 매매 계약서의 확인 도장이 거래를 보증해 주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증합니다. 그래서요, 람세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 교수인데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그뿐이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런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부활이 복음을 확실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장사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전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꼭 전했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 하나요?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붙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마침내 사흘 만에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슨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또한 본문이 있는 15장은 부활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강조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건. 난 다 믿어도 부활만은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처럼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신학자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5절과 7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게바에게 12제자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다. 뭐를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유적과 유물로 증명이 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500명이 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하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더 확실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500여 명 중에는 바울 당시에 살아있는 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너무너무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바울의 증거가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온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팔매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활의 확실함을 증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바울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겸손한 그런 고백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을 증거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원래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심히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둬도 좋다는 산헤드린 공의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람 왕국이 수도였으며 이방 지역이었던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 공문을 들고요. 왜 갔겠어요? 거기서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터놓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장차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친히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국의 교육자이자 역사가이며 옥스퍼드 대학의 그 역사 교수였던 토머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서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해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너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가 조사하고 연구한 것 중에서 예수의 부활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이 없을 만큼이나 확실하다고 그는 증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영국의 유명한 그 무신론자였던 리틀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틀 스톤. 그가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처음에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바쳐서 할 만큼 아주 열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 두 가지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구한 후에 그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무신론자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이자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꼽히는 칼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오늘 부활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기사입니다.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가 있습니다. 그 수도는 본래 이름은 콘스탄티누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옛 도성인 성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성소피아 사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문서 하나가 있습니다. 보고서인데요. 제목은 좀 깁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라도는 누굽니까? 그때 유대 총독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보낸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중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너무너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말씀하나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구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것은 모든 열매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의 농부들이 그동안 지은 농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첫 열매. 그러면 나머지 열매는 어떻게 되나요? 말할 것도 없이 모두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그 후에 거두게 될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나타나셨다 하면 짠 하고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장소에 관계없이 나타나십니다. 이처럼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본문 52절의 말씀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구원의 나팔소리입니다. 바로 그때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신령한 몸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된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인키만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운 한 병사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사력을 다해서 부대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부대원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펴진 채로 누워있는 피로 물든 성경을 꼭 붙은 채로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한 손에는 성경을 꼭 붙은 채로 들려 있었는데 한 손으로는 요한복음 11장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 곳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숨진 것입니다. 그 표정을 보니까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병사의 시체는 국군 묘지에 장사되었으며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첫인화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이 크고 귀한 날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